교회에서 예전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예전과 성례 예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도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지도록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중세 카톨릭이 너무 예전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말씀의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성례 예전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는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예배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예배학을 전공하면서 알게 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의 예전과 성례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원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또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애를 써봤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1년에 한 4번, 2번 성례전을 할 때는 그 성례전에 감동이 있었는데 매주 하니까 이 하나의 형식이 되어져 버려서 그러느니 또 1년에 한 2번 정도 하면서 거기에 감동을 느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례전이라 그러면 성찬, 포도주와 떡을 떼는 성찬과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세례 예식이 있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례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의 예전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겠지만 성례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포도주를 떼고 잔을 들고 마시잖아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기 주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여 세우신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락방 만찬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성례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게 할 뿐 아니라 종말론적인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은총을 앞당겨 경험하게 하고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룩한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뿐이에요. 다른 것은 없죠.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그냥 의식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일 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례전이 거행되어질 때에 이 성례의 효과는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하는 의식 자체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례가 거행될 때 기계적으로 효과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례가 성례되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일주일씩 금식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나오게 하시고
금요기도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 문답할 때 막 눈물 팍팍 쏟게 막 야단도 치시고, 그리고 주일날 다 무릎 다 꿇게 하고,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교련복을 칼같이 내려서 입고 목욕제기하고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저 기억에 세례 받을 때 엄청 막 회개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이건 어떤 의식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효과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되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제가 얘기를 했나? 어떤 교회에서 정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걸 쫙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설문을 하는 동안에 성가대에서 아주 잔잔한 죄짐 맡은 우리 구.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95%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보통은 그렇게 안 나와요, 절대로. 이 설문을 진행했던 이 교수가 아차 싶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성가다가 그러게 보니까 그 찬송가의 이 감정이 막 이렇게 개입이 돼가지고 95%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성례전은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어우러져서 역사할 때에 성례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정하시고 거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여러분, 세례 또한 은총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세례의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크신 은혜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은총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목회실습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주 우리 교단에서 유명자신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와이프 따라서 교회를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게 된 분이 계셨어. 근데 그분이 대학 교수요. 근데 세례 문답을 하는데 땀을 빨빨 흘리면서 문답에 참여를 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험을 봤지만 자기가 이렇게 쫄아본 적은 처음이라는 거라.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세례 문답에 참여를 했대요. 그분은 문답에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런 마음으로. 그때만 해도 담배 피웁니까? 술 드시나요? 안 됩니다, 그거. 다음. 다시 하세요. 이랬거든. 근데 이분이 벌벌벌 떨면서 이제 받았는데 결국 세례를 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겸손하게 잘 하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러니까 문답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미 여러분 마음에 준비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문답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세례받을 때는 마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게 임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가 주는 신학적 의미는 세례의 은총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연합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뭐 된다고요? 연합, 하나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로 세례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지이며 동시에 신자됨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되면
세례 의식을 행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공중 앞에서 세례를 하는 거예요. 왜? 만인에게 내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공적인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제가 진주교회 와서 개인적으로 세례를 준 거는 10손가락이 안 됩니다. 정말 사람 앞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분, 한 2분 정도는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이제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에서 또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족들만 오시라고 해서 제가 세례를 베푼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표지이면서 동시에 신자됨의 표지로서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심에 따라 교회는 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번 주일날 이제 안수 집사님들 안수하죠? 그리고 장로님들도 안수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 씨에게 뭐 이런 성부와 성자의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안수도 하고 하는 거죠. 자, 초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은 교회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재림,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 이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세례도 무엇과 관련이 있다? 복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며 회개와 수세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첫 성찬이라고 하는 4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례 예식을 이번 주에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뭘 하죠? 성찬 예식을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찬을 하는 이런 단계를 하는데, 이게 뭐 그냥 앞뒤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순서를 배열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죠. 그죠? 네.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성찬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성찬은 유월절 식사의 새로운 형태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그 혼인잔치를 대망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과거의 회상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네. 여러분이 앞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런 의미를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오래전인 진주에 왔을 때 같은데, 저 구성전에 있을 때 제가 와서 얼마 안 돼서 세례를 하는데 저 오른쪽 끄트머리 한 30번째 있던 남자분이 삐지셨어요. 세례를 하는데 그게 보여. 뭐 실강이가 된 거야. 왜 주냐 안 주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세례 받으신 분만 주세요. 그분이 삐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더만. 그 한 번은 또 세례를 이렇게 하는데 빵을 주니까 그 빵을 뜯어가지고 애들을 주대. 그것도 야단쳐서 못하게 했어요.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 성찬식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이 주방에다가 이게 빵하고 그 포도주를 갖다 놨어. 근데 목사님 큰아들하고 둘이서 그걸 홀짝홀짝
제가 먼저 먹지 않았어요. 목사님 큰아들이 먹자고 해서 먹었어. 근데 먹었는데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거를 목사님이 봤네. 뒤지게 하다 맞고 들어차.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잤어요. 근데 둘 다 목사야. 예, 교회에서 좀 사고 치신 분들이 목사님이 많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쓴 성찬에 쓴 빵과 포도주를 다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렸어. 예전만 해도 그건 성내 물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 근데 어린 마음에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결국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육신하게 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찬은 영적 자양분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기도하고 성찬하잖아요. 그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 떡을 떼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내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기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은 성찬을 경험하면서 죄 사함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증을 받습니다. 자, 문답을 보게 되면 성례전이란 뭐냐? 성례전이란 예수께서 성도를 위해 은혜의 수단으로 직접 세우신 거룩한 예전이다. 거룩한 예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대예배 때 이루어지는 이게 성례전이고요. 저희가 알파할 때에 그 알파의 현장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하죠. 그거는 사실은 성례전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간단하게 그분들에게 그걸 설명하고 또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성례전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알파할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며 확증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거룩한 표지가 되는 겁니다.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성례는 뭐냐?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예요. 말씀 예전을 제외한 성례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뿐입니다. 자, 그러면 성례전의 효과는 어디에서 오냐? 아까 얘기했죠? 어떤 의식이라든지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주변 환경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례가 거행될 때 기계적으로 스스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례전의 효과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믿음과 결합할 때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임할 때에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찬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몇 해 전부터 예배 들어갈 때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목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의도하고 예배 앞에 그 찬양을 넣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심을 제가 느껴서, 그래서 그 해부터는 제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찬양을 예배 앞에 예배의 부름으로서의 찬양으로 집어넣었어요. 혹시 그러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처음 시작할 때에
주님의 성령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주님의 영이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내게 임하고 이 공간에 임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함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면 예배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배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영이 이 예배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역사와 성도의 믿음이 결합되어질 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일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잖아요. 태도만 봐도 안다 모른다? 태도만 봐도 알아요. 제가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다리 꼬는 거. 예배 시간에 다리 꼬는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은 회의를 참석을 하는데 회의를 참석을 해도 여러분 대개의 경우 아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다리 안 꼽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지만 저는 옆에서 여러분들이 봐도 제가 이 다리를 벌리고 안 앉아요. 되도록이면 오므리려고 애를 쓰고 그것도 쉽지는 않아. 근데 최대한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신경을 써요. 왜? 나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이거든. 여러분 강단에 있다고 해서 예배자 아닌 거 아니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시골 소목회 할 때 우리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1년에 몇 번 와. 그럼 맨 앞자리에 앉아서요 다 이러고 신앙계 보고 앉았어. 아니 설교 시간에 신앙계 보고 앉았다니까. 이러고 왜 오는데? 성가대에 있던 애들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얘기 좀 하시라고.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분 본다 안 본다? 다 봅니다. 근데 하물며 누가 보시겠어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세례와 성례전적 의미는 뭐냐? 세례는 교인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함을 피하는 입교 예식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이다. 아까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오늘부터 세례받은 이 교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총회 할 때에도 정해오는 세례 교인이어야 돼요. 세례 교인이어야 돼. 세례 교인이 아니면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정회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한 세례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서 세례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삶에 대한 확증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입교식으로서의 세례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세례는 예수께서 제정하시고 거행하라고 명하신 성례인데 이에 따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19절 20절의 명령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준다?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성례전으로서 물 세례는 무엇의 표지이냐? 세례는 새 언약의 표지인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회심과 용서받음과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지이다. 성경의 물은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말씀 그리고 죄 씻음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는 세례를 무슨 세례라 그래요? 물 세례라 그러잖아요.
물 세례는 물로 제시를 받는 거야. 성령 세례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게 1차적 성령 세례인 거예요. 2차적 성령 세례는 이 성령, 내게 오신 성령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게 2차적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성찬의 성례전적 의미는 뭐냐? 성찬은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경축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받는 예식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이다.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식. 실제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기념하는 예식이다 라고. 이것에 대한 좀 큰 의미에서의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조금씩 다르긴 해. 근데 우리가 취하는 것은 기념설이에요. 기념하는 거. 어떤 분들은 화채설이라고 해서 먹는 순간 그게 예수의 피가 되고 먹는 순간 그게 예수의 살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념하는 것이다. 왜? 성경에서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스도는 친히 성찬을 거행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성찬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명령에 따라 성찬을 그래서 거행해 온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찬의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성찬의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을 성도와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건 사실은 그냥 한 통에 놔두고 이렇게 떼는 거, 아니면 집내자가 떼주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미 한 덩어리에서 잘라가지고 온 거야. 한 덩어리에서 온 거예요. 따로따로 온 게 아니라. 자, 성찬의 의미를 표현하는 개념은 뭐냐? 성만찬의 의미를 표현하는 개념에는 축사, 교제, 기념, 축제, 희생, 임재가 있다. 축사는 구속의 축복에 대한 엄숙한 감사 기도이다. 교제는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 상호 간의 교제이다. 기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희생은 구약의 희생 자세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없게 하신 온전한 희생 제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다. 임재는 식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간단히 성찬을 했는데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성서적 신학적 의미가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다 압축해서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할 뿐이야.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단에서 이 신앙 고백서를 이거 만드는데 저도 조금 일조를 했습니다. 이거를 출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분들도 그랬지만 저도 앞장서서 이거 만들자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 교육국에 제가 막 압력도 집어넣고 해서 했어요. 잘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처음에는 그거 하면 완벽하게 해야지, 또 수정하고 어쩌고 그래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 아니, 일단 만들어 놓고 개정 증보판 만들면 되지. 이거 또 오래 미루면 안 된다. 말라서 오래 하자. 그래가지고 이거 만들어낸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은 죄가 있어서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만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죠? 괜찮다고 해주세요. 저도 해보니까 저도 도움이 되고 저도 정리가 되고 저희가 이거 다 지금 영상으로 다 이거 찍어놓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교인들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시킬 때에 제가 직접 안 하고 그 영상만 그분들이 들어도 다 될 정도로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다 편집해 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씩 좀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메타버스 해가지고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똑같은 내부 구조를 갖고 있는 메타버스 기반의 게더타운을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 게더타운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오면 제 방에도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 그 도서관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 그럼 도서관에 들어가면 도서관에다 몇 가지 장치를 해가지고 어떤 코너에 들어가면 내가 만약에 신앙 고백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코너에 딱 들어가 누르면 이게 다 나와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 놓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어떤 장소에든지 얼마든지 들어 하나의 엄청난 정보의 이제 보고가 되고 하는 거죠. 자, 성찬은 은총의 수단이에요. 성찬은 기념하는 의식이긴 합니다만은 그 의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이 의미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표적과 인증이에요. 성도는 성찬을 통해 앞으로 도래할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으며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아까 하나의 의미는 하나됨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세례는 다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실 때에 이런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